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8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부터 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산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벤 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가서 내가 이 망에서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힐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마국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이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압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냐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에불루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어느 시대나 증명하셨고 또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그들의 인생에서 보여주셔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복된 진리를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사는 이런 믿음의 행보를 보인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시대 나의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또 친히 주시는 음성을 알아듣는 깨어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하시야와 요람 그 시대입니다. 이제 이 열왕기에서는 특별히 어느 시대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만 표현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는 아합의 당대에 활동했고 엘리사는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진 시대, 믿음이 다 말살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지하로 숨어들어서 숨죽이고
믿음을 고백해야 됐던 순교의 시대, 그게 아합의 시대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캄캄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횃불처럼 일으킨, 그 빛이 꺼지지 않게 일으켜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엘리야가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넴 여자의 또 등장을 봐요. 이 수넴 여자는 엘리사가 자기 동네로 지나갈 때마다 이 선지자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삭막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귀하게 여긴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삶의 부요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선지자의 거점,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다락방을 하나 따로 꾸며서 이 선지자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죠. 빌립보성에서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음이 열리자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던 루디아 아주머니가 자기의 집을 아예 교회 예배당으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빌립보성의 첫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는 교회가 설립되는 빌립보 교회의 설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일해 나갈 때 거점이 되주게 하는 후원과 협력이 돌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됐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해내는 귀한 고백의 믿음, 그것을 여러분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 장면들을 기억하셔서 나도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는 게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이 수넴 여자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캄캄한 시대, 절망의 시대, 핍박의 시대,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탱할 때 하나님께서 후원자로 일으켜주신 이 수넴 여자 헌신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의 일부 여자들이, 그 중에서는 재산 있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이 베다니 마르다는 그 나사로 오빠와 함께 자기 가정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을 때마다 묵으실 처소로, 제자들과 함께 묵으실 처소로 내어드리던 그런 집이었죠. 수넴 여자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맥락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해서 그런 맥락이 생기는 거냐. 대한민국의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히 대우하는 수많은 헌신된 하나님의 여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역사입니다. 수많은 수넴 여인들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수넴 여자의 이야기를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내면화시키시고,
선한 열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의 일이 펼쳐질 때 그것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시는 일, 담임 목사를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챙겨주시고 또 부교육자들을 젊은 후보생들로 귀하게 미래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과 비전을 계속 후원하고 이게 수냄 여인같이 지금 시대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선대하는 것,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고 후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물었다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들 나니까 그 아들이 어린 시절에 한번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 속에 수냄 여인에게 죽이고 살리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보이시서 그 아이를 되살려 주심으로써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깊은 교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복으로 이 여자를 인도하셨죠. 아마 믿음이 더 세졌겠죠. 그 일 거침으로.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미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쁨을 해줍니다. 7년 동안 기근이 펼쳐질 거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선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만 비가 안 와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7년을 아무것도 못하는 흉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자한테 피신을 시킵니다. 엘리사가 미리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이제 그 7년이 끝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집과 전토가 다 체계가 엉망이 돼버린. 그래서 왕한테 자기 땅을 되찾겠다고 이제 가서 하소를 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 아합의 아들 이 왕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어떻게 또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있었다며 막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도 살렸다며 그 말을 좀 소상히 해봐라.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수냄 여자가 왕한테 그 땅 문제로 상의를 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서 있는 저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낸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급히 관심을 보이면서 이 여자의 모든 소원을 그 문제를 처리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한 시대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냄 여자, 그의 헌신을 아시는 수냄 여자를 돕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동원하시고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의 주인공이 되셔서 늘 일평생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아심받은 영혼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보여드리면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일꾼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면 또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실 때 그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를 걱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 배반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죠. 첫 번째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베나다 대신에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가문을 다 심판해 버리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역을 계승하게 해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막 그 시대를 절망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놨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 그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고는 엘리야에게 했고 실현하는 거,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게 한 거는 엘리사의 손으로 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사는 그 시대의 주변 나라들에까지도 유명해진 인물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온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미리. 그래서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문둥병도 고친 나아만 장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들었으니까 이 베나닷이 자기 신복 부하였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겠죠. 우리의 왕께서 병 때문에 이게 나을 건지 낫지 못할 건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대답이 너의 왕한테 가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 얘기해라.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심장하잖아요. 가서 대답은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건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하사엘을 뚫어지게 쏘아봤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때까지, 민망해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않고 막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쏘아봤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지를 악행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 하사엘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통에 벌일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에다가 불을 지를 것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다. 네가 그런 놈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저 같은 인간이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이제 베나닷에게 가서는 그 베나닷을 사신다고 반드시 나아서 건강하게 회복할 거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이 베개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이게 이제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다메섹의 왕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대적들까지도,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70년 만에 그 바벨론의 권세를 또 뚝 끊어버리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방의 나라들 왕들도 세우고 패하시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게 여호사밧의 가문인데 아합 가문하고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여호람이라는 왕자에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다 왕실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귀신을 끌어들인 겁니다. 성전으로도. 이 여호사밧이 이 잘못된 교제를 계속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악한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렸다. 볼 수 있고, 9장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역시 엘리사가 예후에게 또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예후에게. 예후도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 이세벨까지를 싹 척결하는 그런 장면이 9장에 읽은 장면입니다. 전부 악당들을 들어서 악당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예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야망을 불태우는 권력의 화신으로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날뛰는 맹수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많은 피를 불러요. 특히 이제 아합 가문을 척결한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 숙청을 하고 나서 자기는 정작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길로 또 따라서 가요. 그래서 이 예후의 왕가도 몇 대 못 거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혼탁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수넴 여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꼭 기억하시고 그의 여정을 다 미리 아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피신했다가 돌아오니까 또 집을 찾아주고 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왕을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 도우시는 방식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여기는 하나님께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이 수넴 여자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심,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의 이 교류, 하나님은 나에게 세밀한 돌보심을 보이고 나는 하나님을 그 극진한 사랑으로 마주대야 해서 고백과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 동행 관계가 여러분의 일평생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사엘을 기름 붓는 장면과 예후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을 보여주신 것,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두려운 행포가 있고 위협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는 항상 계속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 시대의 수넴 여자처럼, 그 절망적이고 흉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장면 한 장면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역사의 궤적을 이루며 오늘에까지 이 믿음이 전수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살폈습니다. 아합의 가문과 그 악한 통치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으키셔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 지하 교인들의 활동을 통해 특히 수넴 여자와 같은 정말 신실한 믿음과 후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야기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서부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선한 안목과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하신 바 되는 귀한 믿음의 행적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시대를 또 잘 지탱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온 세상 만민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회에 다시금 열심을 부릴 듯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